예, 오늘은 계시록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지개의 약속과 그리고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의 마지막 때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함께 일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한일회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천사가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후에는 부활과 또 휴거와 그 예수님의 강림의 때와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자가 주의 보좌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도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로 둘려 있죠. 근데 이 보좌의 기초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보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일곱 무지개로 보이셨죠.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근본이 언약입니다.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한 말씀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무지개는 그 모든 색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일곱 무지개는 우리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에 네 시대는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종말 시대를 의미하고 또 밑에는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일곱 무지개는 내 시대와 쉽게 말하면 내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시대는 세 시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네 시대의 말씀이 있죠.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있고 이제 곧 올 종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고 그 아래엔 주황색, 초록색, 남색으로 이것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무지개는 얼마 전에 지금 대구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자들이 든 그 깃발, 이들이 함부로 들고 다닐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개는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것을 언약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것을 들고서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빨간색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를 의미하죠. 구약시대에는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죠. 근데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 3, 4대는 저주고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지금 마리아상 아니면 뭐 돌로 새긴 거, 나무로 새긴 거, 금은으로 새긴 어떤 송아지 형상,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백성에게 말씀한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근데 에스겔에 보면 심판 때에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식이 죽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되지 않아요. 심판 때에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악인인데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가 악인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자기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의를 믿고 다시 죄를 행하면 그 죄는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 선지자 시대로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과 공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셨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 죄로 인한 짐승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 본질은 뭐냐? 이 짐승 제사의 본질은 자, 짐승을 끌고 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제사를 한시적으로 드리게 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고 단번에 재물 대행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함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떠나면 심판하셨습니다. 자, 노랑입니다. 노랑은 복음시대죠. 선지자가 전한 율법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와 양을 잡으면서도 우상 숭배함으로 질투하셨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오실 순간부터는 소와 양을 잡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들이 주 70년에 멸망한 겁니다. 자, 초록입니다. 초록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백성들을 추수하는 날, 추수와 심판하는 날에 그 날에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쁨에 창가가 있었고 세리들, 어부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안나, 시몬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랑은 은혜 시대를 상징합니다. 파랑은 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물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물로 자, 말씀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자, 말씀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에 사람들의 심령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고 가나의 혼례에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그래서 말씀의 혼인잔치로 언약하신 후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자가 다음 시대에 쓰임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가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물이 변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남색입니다. 남색은 이제 성령 시대죠. 이것은 남색은 더 깊은 물이에요. 여러분 깊음을 보시면 아주 남색이죠. 남색은 성령의 깊은 물입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물,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깊은 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한 마지막 때 있을 종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다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증거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자, 보라색은 마지막 시대, 계시록 시대를 지금 우리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인, 나팔, 대접재앙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보좌에 둘린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했습니다. 녹보석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색깔은 심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 약속이에요. 무지개의 색깔은 다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록 보세요. 하늘에서 다른 큰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사랑과 공의, 벽옥과 홍보석,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궁창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윗궁창이 있고 아래궁창이 있어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궁창과 윗궁창이 계신데 궁창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좌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사람의 모양 같더라. 계시록에 본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보석은 성령의 깊은 물이고 생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생명수 말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보좌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약속대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는 겁니다. 자, 말씀이 없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도적같이 맞아들이지만 자, 빛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너희는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시기를 기다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언제 오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시기를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사인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팔레스타인과의 그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자, 두 번째, 반드시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짐승제사를 소와 양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데 내년 3, 4월에 6월절에 이 짐승제사가 드려져요. 내년 3월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한 일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1300년반부터 시작해서 1260일부터 1335일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알곡들을 다 추수해 갑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대접재앙을 일으켜서 자,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다 갚아주시죠.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천연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있을 말씀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죠.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이 시대의 미혹, 첫 번째 사람의 미혹,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동산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동산나무, 목회자들의 이 말, 이 미혹을 마지막 시대는 제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미혹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상한 말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할례가 시작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은 영광입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천사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특히나 여자 목사님들이 천사가 주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천사가 주는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책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세요.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7층 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생명의 족보 맨 위에 있는 아담과 하하가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다른 영으로부터, 다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들이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악한 영의 다른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의 차원이 잘못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를 그때 구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환상은 말씀 안에서 본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가진 자였죠. 구약의 말씀. 그래서 무엇이 속된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짐승이 속된지 이 지느러미가 있고 없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은 말씀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질수록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가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예언의 영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환상이 지금 기록된 말씀과 다르다면 분명 다른 영, 다른 천사가 주는 미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떤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왔다는 천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세운 터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영분별이 없으면 반드시 당합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이 천사가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이렇게 인류가 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데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패를 받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 때 경고해요. 그것을 받는 자는 반드시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였고 살인한 자였으며 그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의 일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해. 근데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착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잘못된 진리가 야 천국이 비좁아.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 다 이거 정말로 이것은 귀신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진리와 다른 교훈의 누룩이 그들은 섞여 있다. 그렇듯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리, 다른 누룩을 섞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변하게 하고 복음을 교란하고, 근데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저주받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정말 오래 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자, 의의 일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자기는 지금 의의 일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그대로 되리라. 자, 녹보석입니다. 네 번째 녹보석. 자,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양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다음에가 이제 녹보석이죠. 그래서 녹색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진리로 다스리시며 성령의 깊은 물로 남보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석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 12지파의 보석을 달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는 12진주문에도 보석으로 되어 있죠.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12진주문이 아니지만 제사장의 에봇에 그 보석의 색깔이 희미해지면 그 지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깨끗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할 것은 저 사람 때문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회개한 죄는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성령이 몇 번을 우리 마음을 터치합니다. 계속 터치해요. 근데 계속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이제 감동을 못 받습니다. 양심도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와 넘어져서 그렇게 습관화되면 갈수록 죄를 이기기 힘들고 이제 죄에 무너지고 죄를 저도 아무 양심의 반응도 없고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성령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직분은 남아 있어요. 그의 영적인 은사와 부르심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야. 기름 부어 세웠어. 저 목회자는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어느 날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 마지막 시대 특히나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걷어갑니다. 근데 그 직분, 그에게 주신 은사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하는데 첫 번째 영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말은 영이요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항상 마음을 지키고 살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로 사수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천국은 다 벽옥과 온통 천국은 금이에요. 근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색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여러분, 보석에는 각각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둘째 남보석, 보좌 위에 두른 이 남보석은 성령의 깊은 물이고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계시고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를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셨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보세요. 종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은혜 입은 노아는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모든 말씀에 120년이나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여러분 순종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말로는 다 합니다. 근데 안 해요.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 말이 믿어지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조그만 일에 지금 충성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은 그 믿음의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에 어떤 영적인 직분을 맡겨주면 그 조그만 일에 충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찮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조그만 일에도 충성하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 예레미야 예가 4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여기도 보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난 안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예가는 뭐예요? 심판받는 백성 때문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록해 놓은 에레미야 예가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자, 존귀한 자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미여 산호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갈아여 빛낸 청옥 같다 했습니다. 청옥 같더니, 자, 전에는 지금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성도들의 심령을 비유할 때, 자, 환란 전의 모습이죠. 자, 환란 전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청옥 같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고 빛난 청옥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을 돌로 표현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12지파도 보석으로 표현하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탄이 말합니다.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버리면, 자, 돌과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무지개는 7 교회가 아니에요. 자, 4가지 약속과 3가지 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있는 듯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줄 생각해요. 근데 환난 전과 후는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전에는 깨끗하고 희고 붉었는데 이제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변질됨으로 환난 안에 들어갔을 때 8절부터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일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미로다. 자, 마지막 한 일에는 무조건 7년 기근입니다. 7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요셉의 때와 똑같습니다. 7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 후에는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는 이렇게 다릅니다. 자, 환난 전에 겉으로 보기에 희고 깨끗하고 붉어 보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토지 소산이 끊어지고 환란 속에서 기근의 주림으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서,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 점점 쇠약해지고 그들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조차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아비, 자비로운 부모조차 얼마나 마지막 때에 기근이 심한지 자기 자식을, 오늘은 네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기 직분을 버립니다. 직분을 감당치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나깨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환란에 닥쳐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인지 정말 종교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안 돼요.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며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평안케 해주던 것들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을 때, 거두어 가셨을 때, 그때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소유한 자요,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지금은 가난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간청해요. 근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 근데 안 나와. 자, 병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고쳐주셨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병 고치면 안 나와요. 믿음은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가서 4장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소돔성과 똑같이 다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환란 전에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세벨이 했던 것처럼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화장을 하고 얼굴을 고치고 눈썹을 그리며 겉만 깨끗하고 치장하길 원하고 있죠. 근데 바울도 디모세에게 그랬어요. 여자들은 정절하고 겉사람을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다가올 시대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환란을 맞이해야 되는데 말씀은 다 버리고 죄악된 그 상태로 환란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말라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제일 잘 아십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남보석 같고 성령의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검을 빼어들고 오시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소림에 오셨던 그런 부들부들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하늘에서 군대들을 이끌고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검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남보석이라는 공의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것은 환란 때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도 이것을 보았고 27장 또 16절에 보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좀 사탄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시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더라. 자, 마지막 사탄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에는 음녀죠. 로마 교황입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이때에는 이 시대의 왕을 들어 썼어요.
근데 에스겔 28장 13 두로왕을 들었었습니다. 두로왕. 근데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탄, 루시퍼, 귀신의 대장 루시퍼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사탄이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한 자였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이것은 천사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취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근데 타락함으로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요 말씀을 하고 다음 장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옥은요. 계시록 21장 11번째 보석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나 사람이 보나 그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보석으로 기록하고 그 보석의 빛을 잃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입은 그 베옷에 그 보석들의 빛이 희미해지면 그 지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개하러 나오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사랑, 공의, 자 벽옥과 홍보석이죠. 사랑과 공의가 있으시되 약속의 말씀 일곱 무지개로 따르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 녹보석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천사장들과 천사들이 하는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왜 살펴봐야 되느냐. 이제 곧 한 일회가 시작되면 정말 이 천사들이 사명을 받고 움직이고 우리는 이제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보좌 옆에 앉은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24 장로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들이 둘려 있고 자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는 우리로 보면은 문관과 무관같이 그렇게 이렇게 나눠 있는데 문관과 같은 천사들이죠. 말씀을 받아 시행하게 하는. 근데 또 행정을 담당하는 천사들인데 또 무관 천사들이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죠. 자 무관은 전쟁을 담당합니다. 자 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금 면류관을 쓴 것처럼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 장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장들이에요. 24 장로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제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지금 앉아있다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지금 2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됐어요. 살아서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이것을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있고 아직 부활한 자가 없기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이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붙은 자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모세, 아브라함, 12제자 모든 순교자들 다 십자가 이후에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았기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이제 전삼년말이 마치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딱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이방인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점으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큰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을 듣고요. 영과 몸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
14만 4천도 변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로 올라갑니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두 증인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모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백배들,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죠.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백배들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30일공과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에 1차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이들은 그 보혈체의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마지막 때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몸을 보라, 못 박히신 손을 보였죠. 벽을 통과하죠. 먹을 거 다 드시죠.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부활은 계시록 20장 7절에 백보자 심판입니다. 모든 영혼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바다에서 음부에서 다 올라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이때 60배 30배들 낙원에 있던 60배 30배들도 일어나서 이 백보자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아닌 상태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만. 그래서 지금은 보좌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누구냐,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부활체의 몸을 입고 보좌로 가신 분은 아직까지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처럼 휴거될 것이다, 엘리야처럼 하늘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증거한 말씀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 모형입니다. 에녹 3년 6개월 365일 예수님이랑 똑같죠.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명확하게 3년 6개월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에녹 똑같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시간이 3년 6개월이에요. 365일.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한일의 때 두 증인이 정확하게 3년 6개월 예언하고 죽고 예수님이 죽으실 시간에 부활해서 이제 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만군의 천사들이 둘러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미가야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다시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그래?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리고 나서 이 400명,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 한 사람만 그 시대의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400명의 말을 다 믿어요. 이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 줄 알아?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인 줄 알아?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미가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가 말한 그대로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 주위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려 있습니다. 미가야에게 하늘 보좌의 회의를 보여주셨고, 모든 천사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아멘. 욥기를 보세요. 욥기 어느 날에
욥기 어느 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갔죠.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욥을 참수해요. 근데 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몸을 쳐라. 그의 소유를 쳐라. 그러나 그의 몸을 건들지 말아라. 오직 천사는 명령만 받고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합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영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자들은 신학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사욕을 따를 스승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따라가더라고 미혹하는 영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런 말씀들만 듣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줄게.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미혹의 영이 풀어집니다. 큰일 나네요. 지금 아직도 전해야 될 게 15장이나 남았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끊어야 되겠네. 안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에, 종말 시대에 일어날 말씀을 미리 받고, 말씀을 미리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기와 징조와 표적을 보고 그때 딱 그 말씀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자, 보호자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천사의 활동도 조금 더 살펴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천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풀어지고, 또 계시록 9장에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사탄의 수하들이 무저갱에서 다 풀어진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 용들이 내쫓기는 사건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력을, 권능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